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저희를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던 사람들을 주께서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셔서 저희 죄를 인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버려 주시고 친히 흘려주신 귀한 희생으로 저희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실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만물의 찌기 같은 저희들을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까지 다하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허락하시는 이 땅의 날 짧은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모범을 날마다 배우며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헛된 욕망을 좇는 것에 귀한 삶의 기회를 탕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뜻을 잘 순종하며 남은 생에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저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선한 도리 잘 배우며 살아가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사람들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없다, 기댈 만한 것이 없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참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이고요. 죄로 인해서 세상은 참 시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인생을 포함해서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라는 책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헛되다라는 단어랍니다. 전체 39번 정도가 반복됐고요. 헛되다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반복된 단어는 해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다. 죄는 인간 세상에 참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사실 악은 다른 사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포함되어 있고요. 세상은 그런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험악해져만 갑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5장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때에 사람들의 상태를 관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심,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과 있을진저. 온갖 화려한 집을 짓고 혼자 누리고 살겠다고 하는 것.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과 있을진저. 그들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신의 타락된 본성을 따라 부지런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18절로 넘어가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전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시대입니다. 20절 21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정의가 뒤집어졌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을 죄악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 화 있을진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사실 기준을 바꾸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진실보다는 거짓에 익숙한 그런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상한 것보다는 저속한 것을 더 좋아하고요,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그냥 겉을 꾸미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빛을 좋아하기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요, 남과 이웃을 두루 배려하기보다는 오직 자기를 추구하고요, 희생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고요, 철저보다는 쾌락,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겠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세보다는 현세,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 창조주보다는 피조물. 여러분, 우상숭배가 왜 죄가 됩니까? 자신을 만드시고 자기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배척한 채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걸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깎아서 금칠을 하고 옷을 입혀놓으면 그게 신이 되겠습니까? 옷을 벗기고 금칠을 벗겨내면, 그 꾸며진 것을 벗겨내면 본질은 나무 덩어리입니다. 생기 없는 것이 신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지으신 분을 거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진노하신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경건찮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저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요. 예전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워하기라도 했습니다마는 요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더 이상 선한 척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참 사람에게는 진실을 찾을 수 없다.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은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꾸미기 원했다고 하고요,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실제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 저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마는 하나님은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저희 마음의 작은 미동조차도, 작은 결심조차도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저희의 많은 것들을 실제로는 감추어 주십니다. 사실 저희가 얼굴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저희의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희 감춰졌던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면 누가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잠언 25장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숨겨주신다고 합니다. 너그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를 감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랍니다. 사람의 진실을 확인하려면 말 몇 마디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진실은 시간을 들여서 살펴야 합니다. 저희는 적어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 집중되어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주님은 그들의 가장 근본된 잘못에 대해서 사람에게 자신을 과장스럽게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오 회향과 근채 11조를 들이되, 이런 재료들은 샐러드를 만드는 데 쓰는 재료들입니다. 야채 한 접시를 대접받아도 일일이 그걸 세서 11조를 드리려고 했다는 사람들이랍니다.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는 목숨을 걸고요, 큰 죄악은 꿀꺽꿀꺽 삼켜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그들의 문제는요, 그냥 마음은 더러운 채로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마음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부지런히 깨끗하게 했습니다. 근데 정작 마음속의 더러움은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자신의 죄를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하고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가서 그 세리를 가서 끌어안아 주었던가요? 왜 지금에서 왔냐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힌다고 그는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그런 죄에 대해서 가책 없었습니다. 무감각했기 때문에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꾸지람하셨을 때 그들은 맹렬히 달라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거짓을 꾸지람하는, 책망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사실 저희도 사람의 눈길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희가 마음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두려워할 것이라면 저희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면 안전해집니다. 그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자칫 저희도 주의하지 않으면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나 혹 시편 50편이 이야기하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찌꺼리고 다니지만 실제로 행동은 자신의 말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도 있잖아요. 잘 주의해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네게 잠잠하였더니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도요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더디 돕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당장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디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주고 계세요.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희 죄를 심판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노아 시대에는 1000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다하고 노아는 긴 시간 방주를 준비하고 서로 숨지는 생명체들 다 배에 들이고 나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던 기간을 종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아 넣으셨고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전 세계가 물로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마는 영원히 참는 게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는 순간 다가올 심판은 무섭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서운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과오를 참견하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 아니고요 먼저는 문제가 저희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님 비유 가운데 형제의 잘못은 날카롭게 보면서도 정작 동일한 잘못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하면서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는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리하고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희는 모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더 많은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그렇게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 자신이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저희는 부지런히
자기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저희는 어떤 사람인가를 부지런히 살피고 먼저는 부지런히 안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변에 정말 이중적인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잠언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 은을 칠해 놓았습니다. 언뜻 보니까 은그릇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조금 쓰다 보니까 이 은을 좋은 은을 입혀놓은 것이 아니고 낮은 은을 입혀놔서 그 입혀놓은 은이 벗겨지더래요. 아이고 이게 톡이었구나. 금방 드러난답니다. 마음에 악한 것을 그득 가지고 있는 채로 부드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온유한 사람이 되겠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마음은 악한데 입술은 온유한 척. 24절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사람들에게는 이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것, 꾸며진 것 참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진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더욱 드러나게 되고요. 저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한 사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33장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런 토로를 하시더군요. 선지자야, 하나님 백성이 마치 모이는 것처럼 네 앞에 나오고 네 앞에서 말을 듣더라. 근데 그들이 말은 듣지만 그대로 행치는 않더라. 하나님 백성처럼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는 아니하니 이는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좇음이라. 겉과 속이 달라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중에도 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청년은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할진대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이 부자 청년은요, 주님,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야, 대단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대.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을지니라. 그건 싫대요. 재산이 많아서.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심히 근심하면서 가더래요. 입으로는 영생을 논해요. 마음에 쫓는 건 현세의 축복이에요.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결국 못 얻고 가버렸어요. 못 얻고. 온통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람은 그 말에 속겠습니다마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도 속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실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신가요?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으신 것이 있으시다고요? 그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것이 단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셨어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신 이유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심이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잡으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실제로 동정하셨어요. 주님은 죽음 앞에 쩔쩔매는 인간들 앞에서 우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권위 때문이 아니고요, 그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주님이 두루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답니다.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랫동안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의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어떤 죄인도 돌이킬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너그러우신 분이시랍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죄 많은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는 끝까지 존중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주님 마지막 구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태하셨는가를 증거해주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시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인에게선 심판이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구절 한 두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십자가의 의미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거나 선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 피조물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깁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10가지가 반복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셨으면 죄인을 건지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실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실함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시사철 늘 푸른 종려나무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변함없는 진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항상 빛이 청청하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신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기대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될수록 저는 실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대서 살기 원한다면 그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 에베소서 5장 돌아가 보시면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자신이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 중생하기 전 과거의 삶이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린 누구나 다 죄악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죄악 속에 살아왔고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운명 속에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먼저 주님은 저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그렇게 여길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주기를 명하십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란 얘기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희를 빛을 만들어 주신 주님은 빛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같이 살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인할 수 없이 죄인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악 가운데 사는 건가요?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도 좋다고 저희를 구원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서 선하게 삽니다.
어제까지 거지로 살던 사람이 왕의 은혜로 왕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신부는 왕자인데 사는 건 거지처럼 사는 건가요? 아니요. 왕은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어제까지 거지로 살았다가 오늘 왕자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죄악 가운데 죄 많은 여자로 살았던 여자가 왕의 은혜로 왕비가 되었다면 더 이상 어제같이 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저희가 멸망받을 죄인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실제 사는 것은 죄인처럼 살아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자식이 저지른 잘못은 아버지의 영광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자식이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정말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준다면 아버지 야곱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욕을 아버지가 당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도록 거듭나라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0번 그 기도를 암송한다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안 돼요. 자신의 책임감 있게 살아야지.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인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죄인이었는가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멸망 가운데 들어갈 운명이었는가도 잊지 않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고난도 잘 기억해야 하고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주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법을 세워 주셨고요. 유대인들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짐승을 가져다가 죽이고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오래 드려왔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10장 1절은 그림자라고 설명했고 9장 9절은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때가 찼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19절로 넘어가 볼게요. 10장 19절. 10장 11절 12절을 보고 19절로 넘어가 볼게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이런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피 뿌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통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의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되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또 한번 한 구절 더 볼게요. 9장 9장 11절 찾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시간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영원한 속죄라고 믿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은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는 저희를 새롭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정말 양심적인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수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빨리 돌이키고 주님은 그러면 그런 사람을 새롭게 해 가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억하는 대로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도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랬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고 다윗의 평생을 함께 해주셨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회개했고 반복된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만은 잠언에 있는 구절을 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는 책망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고 선한 도리를 깨닫게 해주신답니다. 잠언 28장도 넘겨볼게요.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여기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저희 자신도 저희가 잘못하는 것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의 건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잘못을 부지런히 고쳐가려고 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의 건의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조금 경외하는 거 누구 못합니까? 변덕스러운 사람은요, 조금 경외했다가 또 마음을 확 강팍하게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유하게도 마셔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세요. 제가 배불러서 건방지게 살까 두렵고 제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가지 했고요, 또 한 가지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도 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정직할 수 있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실제 어려운 시간이 닥쳐지면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욥이 진실했다는 것은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된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일정했습니다. 좋은 때 살아가는 거 누가 못합니까? 두 렙돈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한 가난한 과부는 그 생활비 전부를 먼저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 연보를 했다마는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그는 자기 생활보다도 주를 더 귀히 여겼던 사람. 여러분, 실제로 진실은요, 어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도 저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십니다마는 하나님도 저희의 진실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너희가 과연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과연 저희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악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려고 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어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마음이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그런 마음으로부터 선한 행동은 나올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신약성경의 몇 구절을 더 좀 찾아볼게요. 디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행동은 말과 달라요. 행동은 달리 행동해요. 이런 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적으로 행동하시려고 해야 합니다. 거짓말도 뻔뻔하게 하고 금방 드러날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저희가 잘못해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돼요. 이성계에 경고하는 것처럼 양심을 버리는 사람 믿음에도 파선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교통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정직을 잘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먼저 저희 같은 죄인을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시기까지 진실하게 대해 주셨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선한 모범을 잘 본받아서 두루 사람들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중적인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불완전할지라도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볼게요. 신약성경 요한 1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절 넘어가서 18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공허한 말잔치 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한 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를 복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시는 도움을 구합니다. 선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능히 이룰 수 있는 충성스러움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의 날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후회할 것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저희 남은 생에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